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카메룬에서 의사로 있던 분이 난민 신청해 놓고 정부를 좀 비판했던 것 때문에 어려움당해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저희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카메룬도 살려야 되고 또 앞으로 아프리카를 살릴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국말 빨리 배워서 RTS 신학교 가서 영적으로 준비해서 그 의술과 합해가지고 의료 선교사로 앞으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으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강유진 집사님께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또 김호중 장로님 옆에서 통역해주고 계시고 여러 사람 신경 써주시는데, 카메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살려야 될 중요한 선교 훈련 받으라고 하나님이 카메룬에서 어떤 사건을 해서 우리 교회에 딱 보내놨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기도도 막 몰아줘야 되고, 또 남전도 여전도에서 한 번씩 이렇게 많은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작은 거 과일이나 좀 사서 가서 보기도 하고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들여다보기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또 스님 생활 30년 넘게 하시다 오신 유경혜 성도님, 지금 신학교 들어가서 한 학기를 마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을 절에 살다가 신학교 가서 이제 거기 빠져있는 사람 건져내겠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유기순 목사님께서 작은 액수지만 한 달에 5만 원씩 자녀들이 주는 용돈에서 섬기고 이렇게 계시는데요. 물질이 적게라도 전달되어지고 계속 기도가 나오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저런 분들을 특별하게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탈출하는 과정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 중국에서 팔려다니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거기서 복음받아가 여기까지 와서 RTS 신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 북한을 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섬기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주일날 보면 반갑게 손이라도 잡아주고 같은 여자끼리는 껴안아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외국 교회 가보면 막 이렇게 껴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영상을 시설해준 안산 빛나교회에 제가 금요 기도회를 지난번에 가봤는데요.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서론적으로 설교를 한참 하다가 이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요. 자막이 딱 뜨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본받아 서로 교제하며 교제도 예배다 이래가지고 막 서로 다니면서 껴안고 막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밖에 가서 요구르트 하나 먹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한 10분 갖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것도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송도교회에 우리 존 성도님이 나오고 계시는데 누가 소개해줘서 제 책을 읽었대요. 평생을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안 좋아하고 건설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하시다가 교회를 나오시는데 등록을 안 하시고 2년 넘게 나오시는 거예요, 계속요. 지난번에는 1차 합숙훈련, 우리 교회 집중훈련을 또 받으셨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모시고 있는 형님입니다 하면서 모시고 와서 영접을 이렇게 하게 해서 영접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사무실에, 송도 사무실에 예배 드려달라 해서 갔더니만은 송도에 그 사무실이 굉장히 이렇게 있는데
춘천에 서울의 한강에 밤섬이라고 이렇게 강 안에 섬이 있는 것처럼 춘천에 그런 섬이 있는데 그걸 사서 리조트를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드라마에 그 이분이 하는 그 모든 설계도와 모든 그것을 드라마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되다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이게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고 조 단위의 사업이에요. 근데 그렇게 여러 군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여러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실 분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은행 일로 좀 힘든 일을 고비를 겪으면서 갈급하게 나와서 복음 받고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갈급하게 말씀 받는 걸 보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회장님쯤 되시는 분이 어려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찾겠냐?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잘 사셨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가치 있게 쓰임 받으라고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니겠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드렸는데요. 방송국에 계시는 또 중요한 분을 식사를 같이 하면서 2시간 동안 제가 팀 사역을 했거든요. 너무나 공인이고 알려져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다닌 교회에 지금 건축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신경 쓰다가 암이 다 퍼져 있는 저보다 나이가 젊은데 그런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지금까지 알려지는 중요한 자리에서 쓰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전도를 배우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한나 전도사님을 제가 저 거창 중앙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그 시골에서 1000명이 넘게 모이는 주일학교에 이렇게 아주 주일학교 애들을 키우는 교회에 가서 좀 배워서 오시라고 했더니만 가 계시다 그래요. 저도 언제 봐서 시간 될 때 한번 가서 견학을 가보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이 아이들 우리 부모 세대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때문에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내는 일을 우리가 하다 가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라든지 또 이제 다민족 그다음에 렘넌트 주일학교 살리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60% 이상 주일학교가 아예 없대요. 애들 예배가 없다는 거죠. 80% 또 어떤 분은 90% 가까이 미자리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데 신학교에서는 한 해에 제가 다니는 총신대학원 같은데 한 해에 600명 가까이 신학생을 막 이렇게 졸업시켜서 내보내 그 사람 1년 뒤에는 목사가 되는데 총신 있지요, 장신 있지요, 합신 있지요, 고신 있지요. 큰 교단만 해도 그런데서 400~500명씩 막 해마다 낸.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로 선교지에 보면은 이게 뭐가 되는데 전도할 줄 모르고 선교할 줄 모르는 지식적으로만 공부 딱 시켜 내보내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리운전하는 사람 너무 많이 계시고 다른 일 하시는 분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갈급하신 분 좀 저희 교회 모셔서 전도와 또 복음 전하는 것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일을 시도하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크게 염려할 건 없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라고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이 제대로 깨달아도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 속에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잘 이제 눈뜨게 해서 기약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합숙훈련을 수요일 마치고 제가 안동 그 풍산읍에 장인 장모님 계신데 잠깐 갔더랬어요. 갔는데 장인 어른은 여전히 누워서 못 일어나시고 그냥 누워 계시고요. 장모님이 박스를 하나 주면서 이거 너 가져가서 좀 보관을 해라 이렇게 주시는데 전에부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처갓집을 만난 것이 81년도 결혼을 했으니까 80년도 말경에 만났는데요. 83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경상북도 대표로 새마을 훈장 노력장이라고 하는 청와대에 가서 훈장을 받았어요. 경사죠, 집안에 훈장을.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그 뭐 세상 그거 중요하냐?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 바울은 뭐 배설물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표창도 받고 상도 받고 뭐 이렇게 훈장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안 챙긴 거예요. 근데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어떤 집에는요 훈장 받아서 액자에 탁 넣어가 탁 잘 보는데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안 챙겼더니만은 누가 와서 묻더래. 성도 중에서 저거 뭡니까? 훈장 받은 거다. 근데 그걸 뭐 이렇게 짐정돼서 창고에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놓고 문도 안 잠그고 아무 찾아도 없어졌대요. 남의 훈장 그거 가져가도 아무 쓸모장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 그다음 거 이제 표창 받았는 이런 거 좀 가져가서 보관해라고 주시는데 제가 굉장히 죄송한 거예요. 장인 장모님 게 가문의 영광이고 국가에서 인정한 건데 제가 안 챙겨가지고 창고에 그냥 넣어놨다가 없어져 버린 이런 이제 참 제가 불찰이죠. 전도가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다면 다른 걸 다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좀 죄송한 부모님께는 죄송한 일이고요. 지금 러시아 월드컵이 이렇게 야단이죠. 공 하나 가지고 막 야단인데 프랑스의 옴바페라고 하는 19살이라는데 이 친구가 펠레에 버금간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근데 조선일보 7월 2일자 신문에 뭐라고 났냐 하니까 이 옴바페가 펠레의 마라도나에 버금가는 시대적인 축구 선수인데 19살짜리 친구들은 술 마시고 그냥 즐기고 놀고 철없이 철부지로 뛰어다닐 때인데 쟤는 세계 최고의 탑의 자리에 서서 서 밑에 섰다는 거죠. 그리고 뛰면서 받는 그걸 전부 이제 많은 액수를 자선사업에 내놓는 저렇게 성숙한 아이가 있을 수 있냐. 그 펠레하고 똑같다니까 아니다. 나는 펠레 축에 못 든다 하면서도 그런 급으로 생각해 주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인으로 어릴 때에 이렇게 준비됐다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물도 있다. 우리가 뭐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자녀들이 전문인으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불신자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손으로 나오죠. 가인의 후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나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창세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쾌락중심, 세상중심, 육신중심으로, 창세기 11장 1절 8절을 보면 성공중심, 우리 이름 내자,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문화를 만들자 하면서 하나님 문화가 아닙니다. 무너질 바벨탑 위에 생을 걸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창세기 4장 20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야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유발이라고 나오는데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악기를 만드는 조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이 나오는데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전쟁하는 이제 전문가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 소속된 가인의 후손들은 이런 세상에 굉장한 업적을 남겨요.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 26절 그리고 5장에 보면 셋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셋의 후손이 나오는데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세상에 사탄의 그 라인을 타고 있는 사람은 이런 업적 저런 업적 굉장한 업적을 남기는데 셋의 후손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되는 이 믿음의 혈통들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거에 나와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 세상의 업적은 남기지 않았지만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도 시켜야 되지만요, 그거는 따라오게, 보너스로 따라오게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생을 걸어보면 실패해요. 그거는 뭐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께서도 제자 삼아라 말씀했고 제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델적인 성경의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 혈통의 조상들입니다. 예수님이 혈통의 구약의 조상들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로 40절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옵니다. 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바울을 만나가지고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생을 걸었던 사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라는 사람인데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다는 첫째가 르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이 야곱의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의 언니인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레아에게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고요. 성경에 보면 가롯 유다라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돈을 받고 팔았던 가롯 유다, 그 유다는 항상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가롯신 유다. 가롯 사람 유다 이렇게 밝히는데 찬송이라는 뜻이죠. 이름의 뜻이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다말이라는 여자, 이 유다의 며느리죠. 자부였거든요.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창세기 38장 1절로 3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가나안 여자, 전혀 언약 없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가나안 여자 결혼했대요. 데리고 살았대요. 물론 가나안 여자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생라합도 그 가나안 여자입니다. 특별한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이 가나안 사람 중에서 하지 말고 우리 고향 나홀 바단 아람에 가서 나홀을 우리 혈맥 중에서 찾아와라고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데요. 이 유다는 가나안에 가서 알고 지는 사람의 친척 딸을 데리고 와서 애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과 오난과 그리고 셀라라고 세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들을 키웠는데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야 돼서 네가 가서 좋은 여자 데려와라 하는 게 이 유다가 가서 어떤 여자를 또 데리고 왔어 이제 했는데 다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다가 자기 부인도 수아의 딸도 자기가 데리고 왔고 아들 엘의 부인들 다말도 자기가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엘이 악함을 한 그를 주시니까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동생 둘째 오난을 네 형수하고 동침해서 형의 이름으로 애를 낳아주라. 그런데 자기 애가 안 될 줄 알고 땅에 설정했는데 하나 그게 악하면 그 걔 또 데려갔다. 오난은 또 죽었다 이랬잖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유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자기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겹쳤거든요. 창세기 38장 7절로 10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힘써서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아들 둘이 죽었어요. 오해를 하죠. 자기 아들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저 며느리 내가 데리고 왔는 애인데 다말 이상하다. 이 셀라도 주면 또 죽을 게 아니냐. 이래서 아직 셀라 어리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이래놓고 그리고 얼마 후에 창세기 38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부인도 죽어버린 거예요. 불행한 일이 계속 닥치는 거죠.
언약 없는 결혼, 여러분 결혼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렘넌트들 있잖아요. 결혼 참 잘해야 돼요.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결혼입니다. 너무 쉽게 연애하고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거 있죠. 큰일 납니다. 결혼하면 애가 태어납니다. 애 놔두고 그냥 헤어져버리는 그 애, 요즘 뭐 계속 그 계보 밑에서 애가 죽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전부 가정에서 문제 일어나는 부모 잘못이잖아요. 진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이 확신 와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주신 만남 그래야 돼요.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유다가 언약 없이 감정에서 이방 여자 데려와서 애 셋 낳았는데 며느리 데려왔는데 아들 둘이 죽어버리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 있다부터 부인 또 죽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종들이 뭐 양털 깡다 부인도 죽고 이제 외로운 가운데 이렇게 갔다가 이상한 여자 있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몸 파는 여자입니다. 이래가지고 염소 새끼 준다 하고 동치면 거기서 애가 나온 그래서 베레스 며느리였잖아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얘기죠. 자, 유다가 이렇게 실수도 많고 가정 실패, 부인 실패, 자녀 실패 막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 악함을 하나 데려갔다 했으니까요. 자녀 실패 이런 유다였는데 유다가 오늘 말씀 보면 왕지파가 되거든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유다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왕지파가 되어서요. 도대체 유다는 그렇게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이렇게 실패한 그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졌고 왕지파가 되어졌냐.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이 왕지파인데요. 유다는 그렇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며느리를 창녀로 알고 이렇게 동침해서 상도이 날 정도로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유다의 중심에는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살리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37장 18절에 그 형들이 요셉이가 탁 오는 걸 보고 신부로 오는 걸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꿈꾸는 자가 온다. 왜 우리 아버지 야곱이 저 요셉만 사랑하고 좋은 옷을 입히냐 죽이자 이래가지고 형들이 좀 뭐 그 형제들이 죽이기를 의논할 때에 유다는 어떻게 하면 살리지? 왜? 분위기가 전체가 완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창세기 37장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창세기 37장 26절에 27절까지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손에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일단 분위기가 죽이자고 하는 분위기니까 살려놓고 보자 싶어가지고 우리가 저 동생을 팔아버리고 돈 쓰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살리려고.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거든요.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에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 들어왔습니다.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사울 왕은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다윗은 자꾸 피하면서 살리려고 했었죠. 사울 왕이 자살하고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자살해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그 사울 왕가에 특히 요나단의 자녀들 무비보셋을 자기가 친자녀같이 생기죠. 다윗은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 망해버린 거 있죠. 제가 목회하면서요, 목사님들 가운데 목회 안 되어지고 정치하는 목사님들, 정치꾼 목사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막 싸우고 분쟁하는 데 가서 목사를 내쫓고 죽이고 완전히 막 죽여버리다시피 이단 만들어버리고 제명시켜버리고 봉투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여가 우리 교단에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 모여가 월요일날 쉬거든요. 사우나하고 막 차 마시면서 누구 죽여야 돼, 누구 뭐 어떻게 제명해야 돼, 누구 계속 그런 거 보면 자녀들이 망해요. 후손들이 망해요.
이 유다가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었는데요. 요셉이가 팔려갔고요.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고, 그때 뉴스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먼 외국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야곱이가 저 애굽에는 곡식이 많단다. 가서 사와라. 이래가지고 살아갔는데, 요셉이가 처음에는 너희는 정탐하러 왔다 이러면서 시므온을 감옥에 갖다 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잖아요. 너희가 다음에 올 때 너희 아우가 있다고 했는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아우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탐꾼이고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이래가지고 돌려보냈는데요. 혹시 아나폴이 못 만나니까 감옥에 시므온을 딱 갖다 놨어요. 시므온은 막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딱 갖다 놓고. 근데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야곱이가 다시 가서 식량 사오라니까 그 애굽에 있는 총리 되는 사람이 막내를 안 데려오면 절대 정탐꾼이고 식량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식량을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너희가 어찌해서 내게 베냐민이 있다 해가지고 요셉도 없어졌거늘 베냐민까지 없애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자세히 묻길래 아버지가 계시고 동생이 하나 없어져 버리고 막내 동생이 있는데 이렇게 데려오라 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 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기근이 심각하니까 그러면 데려가라. 데려갔거든요. 데려가서 이제 대접받고 이제 시므온까지 나와가지고 막 자루에 싣고 가는데 요셉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자기 친동생 베냐민 자루에 요셉 은자를 탁 넣어놨단 말이죠. 몰래. 한참 가고 있는데 막 추기가 와가지고 요셉 씹으러 온 사람들이 너희가 어째서 우리 주인이 점을 치는 은자를 덕질해 간지 아니? 우리는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루를 다 풀어보고 은잔이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 주인 요셉에게 종이 돼 있는, 우리 요셉이라 하지 않고 사바나 바네아 애굽식으로 이름 불렀죠. 그래가지고 르벤부터 자루를 다 풀어 막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탁 나오니까 막 옷을 찢고 난리가 났죠. 다 이제 10명이 돌아오게 됐어요. 11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다른 사람 겁이 나서 아예 말도 못하는데 이 유다가 요셉 앞에 가서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얘를 돌려보내주십시오. 안 된다 그랬죠. 요셉이가. 왜? 친동생이 가까이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하고 이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얘 형 요셉이 없어져 버렸고 얘가 만약에 재앙 만나 없어지면 우리가 돌아갔을 때 같이 있는 거 없는 거 보기만 해도 아버지가 숨을 거둘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돌려보내주셔서 나를 노예로 삼아서 있게 해달라. 처음에 야곱이가 절대 못 보낸다 할 때 만약 내가 이 베냐민을 챙겨오겠는데 만약 베냐민을 못 챙겨 나를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이십시오 이러면서 책임진다고 데려왔거든요. 보세요. 이 유다가 가정의 문제, 집안에 문제가 있을 때 대신 십자가를 주고 나를 죽여달라. 내가 대신 노예 되겠다. 이래 나온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유다가 복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가 집안의 가문의 여러 가지 재앙 문제, 기금 문제, 식량 없는 문제, 또 총리 되신 그분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할 줄 이런 문제 막 터질 때마다 자기 아버지 설득할 때 그랬고요. 내가 대신 노예되겠고 내가 대신 죽겠고 이렇게 나왔는데 유다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지파로 세웠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갔는데 남조를 유다라 그리고 북조를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남조 유다는 두 지파 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유다와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한 지파가 돼버려요. 북이스라엘 쪽에는 10지파가 되고요. 그러면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쪽에 들어가는데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도 북이스라엘 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혈육이니까요.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래 안 가고 베냐민하고 유다가 한 지파를 이루어요. 왜? 유다가 베냐민을 챙기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유다는 요셉이를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고 우리 혈육인데 죽으면 되겠냐. 도저히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팔자 그러면.
이래가 요셉을 살리는 데 성공했고, 또 지금 베냐민이 어름당해서 지금 현재 죽을 위기다. 나를 노예 삼으십시오. 이 베냐민 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래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왕지파로 세우는 거 있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키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사자에게 대드는 게 없어요. 사자는 왕입니다. 왕지파가 된다는 얘기죠.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왕이 아니면 대통령의 지휘봉을 딱 쥐고 지시하는 거, 명령하는 거, 지휘봉, 규라 그러죠.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가 아하수엘의 왕 앞에 부르지 않는 데 가면 혹시 왕을 해칠 줄 알고 왕이 이렇게 이걸 호를 안 내밀면 신하들이 와서 얼굴 사고 끌고 와서 죽여버린다 그러죠. 그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잖아요. 이 왕이 들고 있는 금홀, 규, 이게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이 나올 것을 말씀하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서파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성전이 있는 곳인데 성전의 주인 되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 엄청나게 축복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다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결혼도 마음대로 언약 없이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아들 셋 낳았어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 데려가 버렸대요. 며느리를 창녀 취급했어요. 그 부인도 또 일찍 죽었어요. 부인 실패, 자녀 실패, 완전히 실패되는 사람 같았는데 어려울 때마다 살리려고 애썼는데 왕지파가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면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죄하고 죽이는 데 쓰임받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미자리 교회 목사님, 이게 영적으로 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귀하게 보신단 말이죠. 이거는 욕을 먹어도 해야 되고, 살리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살리려고 애쓰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죽이지? 모여가지고 모함하고 막 죽이려고 대책을 하나님 싫어하죠. 사탄만 좋아합니다. 이 유다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십자가를 질 각오하고 대신 노예할 각오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살리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죠. 왕지파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실 정도로 그 왕집하게 돼버렸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